한국 영화 중에요, 하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타임 루프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타임 루프가 뭐냐면요,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동일한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타임 루프물입니다. 주인공이요, 이런 대사를 했던 게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볼 거야. 이런 대사래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지 몰라.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볼 거야.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지도 몰라. 주인공이 왜 이런 대사를 했냐면요, 그날 그 하룻날에 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하루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바꿔봅니다. 오늘 하루에 있을 불안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거해 보려고 하고, 다른 선택과 결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변수들조차 바꿔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마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타임 루프 물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침에 동일한 장소에서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서 직장을 가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반복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을 제거하면서 내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안 요소를 하나씩 제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내 삶에서 단 하나라도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제거하고 싶으실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떠오르는 한번 불안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무엇일까 떠올려 보시고요. 난 어떤 불안 요소를 먼저 제거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우고 싶은 그 불안 요소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아닐까요? 오늘은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 걱정인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출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요, 불안 요소가 가득했답니다. 어떤 불안 요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라고 하더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면서요. 이게 뭔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한 구석에서 옹기종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아주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야, 이집트 가면 먹고 살 게 많대. 이집트에 가면은 기근이 와도 이겨낼 만한 엄청난 곡식들이 거기 있고 엄청난 문명이 거기 있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집트 땅에 갔는데 여러분, 환경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면요, 관계도 변화됩니다. 제가 가족 상담을 전공했는데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 가정, 이 스트레스 요인을 찾는 연구 논문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에서 엄마 아빠가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부 싸움이 많다라는 걸 연구한 논문들.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환경이 변화됐을 때,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때 부모 자녀가 관계가 어려워지더라, 이런 논문들, 이런 가족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로 갔을 때 여기서 대안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갔을 텐데, 가니까 거기에는 바로 왕이 있어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했어요. 빨리 이집트를 벗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내 아내를 내어줘야겠다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면서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무너질 뻔한 위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안 요소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탁 만들어 주셔서 이집트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떠나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가족 안에서 조카 롯과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져요. 수많은 가축들이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됩니다. 근데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조카 롯과 갈등을 가져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 조카 롯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또 불안 요소가 끝나지 않아요. 조카 롯이 그렇게 재산 문제로 떠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은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네 잘났다고 하고 가족을 떠나더니 참 너의 인생이 우습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 다음에는 측은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뭘 의미해요? 적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제 잠재적인 적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이제 또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현실에 놓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떠올려 보시면요, 첫 번째, 거주할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할 땅이, 부동산 문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인생의 이슈가 휘청휘청할 때가 있죠. 부동산 문제가 참 아브라함 인생의 불안 요소였어요. 또 한 가지는요, 가족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족 간의 문제가, 가족 관계가 불안 요소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 생존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불안 요소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걸 약속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으로 뭘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 언급했다시피 이 세 가지가 다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문제가 있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고 조카 롯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큰 민족이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고, 지금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면서요, 복을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다면서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이게 복이에요? 이런 의심이 들고 한탄이 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이 세 가지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아시나요? 국가의 3요소 뭐죠? 영토, 국민, 주권. 국가의 3요소입니다. 갑자기 사회 시간이 된 것 같죠?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 3요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것을 보면요, 이 국가의 3요소와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동일합니다. 구약 신학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보세요. 영토, 국민, 주권이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두 번째, 국민,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좀 달라요. 국가의 3요소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복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엔 이미 거주자가 있어요. 먹고 살기 참 힘든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큰 민족 되게 하신다는데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녀가 없고 조카 롯도 심각한 다툼을 일으켜서 나가버리는 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신다면서 내 인생에 전쟁이 휘말려서 적들이 생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의 현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 맞냐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현실의 불안 요소를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봐도 어때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불안 요소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넘실넘실되어 갖고 있습니다. 넘실되고 있어요. 총체적 불안 요소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공동체에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단순히 내 외모를 보는 거울 말고 내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존재적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이 망각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그냥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신음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거울 보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존재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무엇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입니다. 아브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멈춰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숨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는요,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다. 수험생이죠. 이 가운데는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불안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혼 준비할 때도 불안 요소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때도 불안 요소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집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기고 지금 3남매 제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키우고 있어요. 육아를 하고 있어요. 육아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성인인가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청소년 기를 둔 부모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애쓰고 계시죠?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알 것 다 알고 먹을 거 챙겨주지 않아도 냉장고에 털어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치킨 시켜 먹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들 보면서 불안 요소가 느껴지죠. 그죠?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불안 요소가.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개월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에 개척해서 이제 약 4개월 된 신생아 교회인데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랑 똑같아요. 불안 요소가 왜 없겠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인생에 불안 요소가 없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이 여자랑 결혼하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 청사진이 그려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불안 요소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나무 같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아 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살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도 불안 요소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혜나씨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나의 만나면 너 삶이 행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100% 행복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사기일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이걸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 요소가 사라질 거고 아예 없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사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그런 게 없어요. 아마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완벽한 건 없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여기에는 이런 불안 요소가 있고 저걸 선택하면 이런 불안 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생각해 본다면 결국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질문이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불안 요소로 넘쳐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불안 요소가 생기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 요소가 막 넘실대고 있고 넘쳐나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어떤 것이 되시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로 문제 중심적 사고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불안 요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문제 중심적 사고죠. 저희 교회가 주중에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상담사고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학교에서 가족상담을 전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에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은 지금 문제투성이어서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더 이상 문제투성이어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변해야만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옵니다. 상담사로서 제가 해야 될 수많은 역할이 있죠.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드려야 하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문제중심적인 사고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내 인생과 어떠한 관계를 해결 중심적 사고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조금씩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불안 요소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불안 요소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할 테지만 이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뜯어서 보잖아요.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문제 중심적 사고 방식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희한하게 점점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조차도 문제 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설교는 왜 이래?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은혜가 안 돼? 내 인생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 돼 버립니다. 내 불안 요소를 해결해 줘야 될 창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죠. 매달리죠. 좋아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관계의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문제가 사라지고 나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뜻을 물을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오류죠. 가장 크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시험을 앞두고입니다. 무언가 중대한 목표를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요, 제가 청소년 청년사역 오래 했거든요. 열심히 수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얘기하고 부모님도 자랑하고 아이들도 자랑하면서 저도 함께 기뻐해 줬거든요.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져서 열심히 학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성취를 이루고 나서 내 가장 중대한 목표였고 내 삶의 가장 불안 요소였던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해결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내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취를 감춰버리는 현실이 생겨납니다. 문제 중심적인 사고로 신앙생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중심적인 사고는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 요소의 원인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건 왜 이럴까? 내 삶에 왜 문제가 생길 걸까? 자꾸 이건 왜 그럴까? 막 이런 왜 그럴까 하면 더 불안해져요. 불안 요소가 있어서 막 왜 그럴까 생각하잖아요. 그럼 더 불안해요. 막 불안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런가?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내 삶이 더 불안해진 건가? 자꾸 이런 어떤 추측성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막 이렇게 헤집어 놓다가 답이 안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한 거야.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힘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지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딱 보여요. 쟤 때문이야.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내 인생 힘든 거야. 우리 MG 직장 후배 때문에 이게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우리 능숙하지만, 때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차마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중심적 사고에 완전 꽉 갇혀서 차마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큰 불안 요소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불안 요소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보긴 보는데 왜곡해서 보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로서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내 앞에 있는 불안 요소를 해결할 생각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승질대로, 내 기분대로 화끈하게 그냥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실래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다른 게 아니라 문제 중심적 사고에 함몰된 삶의 태도가 사실 나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불안 요소를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이겁니다. 창세기 17장의 시작이 이런 일들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이런 불안 요소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덮쳐왔을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배경을 엄청 디테일하게 저 말로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패배한 그 민족의 왕들이 보복해 올지도 몰라. 이 내가 치렀던 그 전쟁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찾아올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 곧바로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저는 하나님이 참 스윗한 분이시라고 느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에 휩싸여 있고 불안 요소보다 더 자신의 내면에서 불안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곡을 찔러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수많은 인생의 창들이, 수많은 너를 위협하는 칼들이 너를 공격할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도 두렵니?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거야. 저는요, 이 말씀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그거 믿으면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니?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 내 방패를 들고 너 인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존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불안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마다 발짱 끼고 방관하는 하나님 아니라, 어려운 고비마다 너 힘드니?
내가 너 옆에 있어, 너의 곁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원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안 요소로 넘실되세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 요소가 여러분의 내면을 복잡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폭풍처럼 일렁이던 우리의 내면을 다시 평안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 요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지 못할 때 걱정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불안 요소는 하나님을 만날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잘 풀릴 때였어요? 아니요. 가장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 때,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내 인생의 불안 요소가 가장 커서 그 불안 요소의 폭풍에 잠식당해서 나 인생 죽겠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삶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지금 내 인생의 불안 요소가 넘실대고 있는데 그때처럼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불안 요소로 걱정스럽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안 요소가 없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불안 요소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어르신도 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관건은 불안 요소가 많냐 적냐, 크냐 적냐가 아닐 겁니다. 관건은 불안 요소로부터 내가 피할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일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내 삶에 작동되고 있느냐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걱정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세요.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너 지금 힘들지? 지금 너 인생 어려운 고비에 놓였지?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기다려봐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인생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후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는 이런 상, 자식을 주셔야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피난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사실 자녀가 없는 불안 요소였나 봐요. 자녀가 없는 이 결핍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불안 요소였거든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것은 믿겠어요. 그래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어떻게 지키실 건데요? 자식이 없잖아요. 적에게 공격 안 한다고 후대를 계속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한 가지 결정을 한 거예요. 내 재산을 상속받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사람을 내정해 놓은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요, 와, 진짜 우리의 심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일 처리가 좀 느리면 어떤 생각해요? 일단 내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저는 제 방식대로 일단 진행할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래요, 나 내 맘대로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네, 마이크 타이슨 혹시 아세요? 마이크 타이슨 알죠? 요즘 뭐 릴스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 있는데, 누구나 계획은 다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펀치 아시죠? 핵펀치 마이크 타이슨이 막 이렇게, 제가 이번에 마이크 타이슨을 꺾겠습니다, 제가 다, 저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 타이슨은 끝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렇게 시합하기 전에, 권투 시합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딱 그걸 듣더니, 누구나 다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는데요, 잘 될 것 같아, 막 잘 풀릴 것 같아, 이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저 사람 봐봐, 다 저렇게 잘 풀렸잖아, 우리도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뭐 자꾸 처맞는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맞는 경험을 합니다. 잘 안 되는 경험을 합니다. 눈물 짓는 경험을 합니다. 아픔의 경험을 하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계획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다음입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 아니야, 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약간 저는 이걸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깨 동무를 하는 겁니다. 야, 일단 나가자, 바람 좀 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하늘을 볼래? 하늘을 봅니다. 지금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공해가 없으니까 하늘이 깨끗하잖아요. 막 별이 쏟아지는 겁니다. 막 수많은 별들이 막 내 인생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막 별이 내 인생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별 세어봐. 하나님, 이 별을 어떻게 세요? 밤이 새도 이 별 못 세요. 그치? 야,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별들이, 이 쏟아지는 별들이 너의 인생의 자녀들로 세워질 거야. 굉장히 입체적이죠. 하나님 입체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추상적인 분 아니에요. 우리가 와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많은 불안 요소, 두려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렸을까요? 아니요.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요, 넘어가 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별을 보여주시고 나서 너의 자녀가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주님께서도 반응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안 요소가 많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불안 요소가 많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불안 요소는 닥치지 않은 것들일 거예요. 불안 요소라는 것 자체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잖아요. 그 닥치지 않은 미래가 내 삶에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맞죠? 불안 요소가 내 삶에 올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것을 믿었던 겁니다. 말씀의 실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갑자기
뿅 하고 아직 일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도 불확실하고요. 불안 요소는 그대로였을 겁니다. 불안 요소가 넘실대는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불안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반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극적인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거 딱 하나예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하나님은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안 요소가 넘실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사라져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내 인생 평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지금 어느 정도의 구색이 갖춰졌잖아요. 지난해 12월 1일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저희는 보증금도 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신촌 지역에서 공간을 찾아봤지만 어느 한 곳도 저희에게 공간을 내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쓴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겨우 공간을 찾은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수많은 집기류가 필요한데 보증금 복비로부터 마이너스 한 400 정도 됐습니다. 그 마이너스 400은 저희가 그때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사 비용을 다 빼서 이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뭐 공간만 있다고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는 의자를 먼저 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의자를 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유은아 아무 걱정하지 마. 막 4개월 후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거야. 야 아무 걱정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러고 나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초기 멤버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공간을 얻은 게 너무 기뻤지만 이거 월세 어떻게 갚지? 이 관리비 어떻게 내지?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 막 이런 어떤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불안 요소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보장해 주시길 원했던 마음도 제 안에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불안 요소로 가득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공간을 얻었을 때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제 안에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오셨어요. 지난 2월 말에 저희는 매월 말에 회계 보고를 하거든요. 지난 월 말에 이렇게 회계 보고를 제가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계좌에 3천만 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뭐 사실 인테리어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얼추한 거예요. 지금 스피커도 저희는 한 대밖에 없고요. 인테리어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것들만 갖다 놓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막 진짜 좀 상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불안 요소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 4개월밖에 오지 않았지만
지난 4개월이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과정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사회자가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뭔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용기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한 가지였거든요. 유나, 절박한 상황에선 내 앞에서 절박해야 돼. 다른 돈 때문에 절박하고 상황 때문에 절박하고 사람 때문에 절박하면 안 돼. 너 나 때문에 절박해야 돼. 너의 절박함의 방향이 돈이어서도 안 되고 어떤 공간이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 너 나로 인해 절박해 본 적 있어? 너 지금이 찬스야. 너가 내 앞에서 절박할 수 있는 때야. 근데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딱 눈치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뭐 어떤 기도를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공간을 위해서 기도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간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이 시나리오가 안 나오니까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거, 그냥 하나님을 그저 믿는 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불안과 걱정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내 삶에 들어진 불안 요소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믿음으로 불안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해 보니까 불안의 에너지, 걱정의 에너지가 좀 상쇄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에너지를 막 쏟으니까 걱정하고 불안해야 될 에너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좀 담대해졌고요. 그림을 그리진 못했어요.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부활하게 하실 거야.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이 날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세 가지가 있어요. 띄워볼까요? 믿음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동의,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신뢰, 보이지 않아도 맡기며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맞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식으로서 믿음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요, 동의가 됩니다. 아멘. 우리 여기 82세 정덕순 성도님이 오늘 교회 5번째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한 번도 오셔본 적이 없는데 지금 5번째 교회 오셨어요. 제가 아멘 가르쳐 드렸거든요. 맞다, 맞네, 하나님 맞습니다. 동의. 네, 동의.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신뢰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막 이렇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넘실넘실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동의하셨을 겁니다. 아멘,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신뢰.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가 보시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도 필요하고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이 신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방금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란 수많은 불안 요소와 눈앞에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대안들을 내려놓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 아닐까요? 하나님은 근데요, 이 반응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구제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맞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본질은요,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안 요소가 넘실거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다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내 삶에 동떨어진 저 어떤 아프리카에 가고 어디 뭐 이 사람을 막 하고 섬기고 이걸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불안 요소가 넘실거리는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층 한층 쌓아가는 삶이에요. 믿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남아 있었대요. 말씀 보시면요, 8절 말씀 보시면요,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마치 도마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딜 손을 달라 그래? 라고 하시지 않고 지그시 손을 내미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봐. 확인해봐. 손을 내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이라는 건 계약의 의미였고 매우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축들을 여러 개 가져와서 다 반으로 쪼갰어요. 비둘기만 빼고 다 쪼갰다고 나오거든요. 희생제물인 거죠. 이 희생제물들을 이제 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가축 사이에 이 쌍방 간의 계약이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게 기본적 의미고,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시 이 가축처럼 우리가 쪼개질 것이다.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고대 근동의 계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시는 거죠. 이 언약을 깨뜨리면 우리가 죽음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말씀이 여기 있죠. 창세기 15장 12절 17절, 해가 질 무렵에, 제가 잘못 여기 보내드렸어요.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여러분, 아까 고대 근동의 계약은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계약으로 따지면 지금 아브라함은 계약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하지 못하고 자고 있고, 하나님만 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샅샅이 봐야죠. 계약서가 잘 써졌는지 잘 확인하고 거기에 서명을 해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신단 말이죠. 왜일까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예요, 성경에서.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쌍방간에 맺었던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결국 언젠간 깨뜨릴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럼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이 나의 신실함,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면 이 계약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버리죠. 우리는 계약금은 내도 잔금 못 치릅니다. 중도금 못 치릅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감기신 거예요. 이 언약은 너의 연약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완전함에 달려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감기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에 의해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이루실 거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다 어차피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맞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랑받으면서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해야겠다 생각해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사신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난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사람이 날 엄청 사랑하네, 엄청 짝사랑하네. 나는 근데 아직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남자도 만나봐야 되니까 난 해야 될 거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신뢰하며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을 보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을 깨뜨리는 쪽이 죽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실패와 죄의 책임을 짊어지시고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안 요소를 사라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을 때라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고 걱정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안 요소가 많은 현실 속에서도 걱정에 사무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반항을 참아내신 그 예수를 바라보래요. 그리하면 우리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